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더니만 오늘 비도 촉촉이 오는데 새벽미사 나오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분들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도. 오늘 성요한 이렇게 세례자 선언을 우리 입개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요즘 이렇게 TV 자꾸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좀 떠올랐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리려니 하지만 이 정치권이 양두구육, 그죠? 양의 머리를 딱 세우고 개고기 판다.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죠? 이 단어를 써가면서 너무나 지금 소란스럽죠. 국민들의 그런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코로나 방역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 권력 싸움에만 지금 막 몰입해가지고, 그죠? 각자의 그런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그럴만도 하겠다 이렇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단물만 쏙 빼먹고 그저 버리는 그런 여당인들도 그렇고 또 자신이 몸담고 지냈던 그런 당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 심한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젊은 정치인의 형태도 한마디로 지조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이라는 분이 정치적인 혼란기에 권력에 야합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시너리를 저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지조론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변절은 단순히 절개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옳은 신념을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을 수가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지조론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변절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그런 구실과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지조를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조는 결국 그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곤욕을 감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그 지조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요한 세례자는 참으로 지조가 있는 그런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이런 행동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치기까지 지키는 이 지조 있는 이 행동이 결국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의 사람들은 같은 지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결국 변절을 거듭하다가 각자 구실과 핑계를 대어가면서 이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아마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꼬리 물기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었으면 다 저마다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누가 요한을 죽였냐? 누가 요한을 죽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직접적인 사람은 경비병들이죠. 경비병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 왕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뒷말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왕한테 그런 부탁을 한 소년은 또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시켜서 그랬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인 헤로디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말만 했지 칼로 친 사람은 따로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 뻥끗하다는 그 놀라운 침묵으로서 결국 이 요한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이 중에 누가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의로운 예언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했었으면 아마 방향은 전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세례자 요한과 또 요한을 죽음으로 내몬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이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을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진실과 진리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비극적인 사건,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그런 아우성과 또 악행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착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마다의 처지에서 세례자 요한처럼 그런 그 진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삶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